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가장 무더운 때를 지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여름을 보내시고 있으신가요? 저는 무더위를 느낄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생각하곤 합니다. 여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시원하게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소년부가 경기도 홍천으로 수련을 떠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안전하게 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조금 전에 청년부 수련 영상을 잘 보셨죠? 등장인물은 우리 청년 디모데 담당 우리 윤영강 목사님과 회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이번 여름 주 안에서 만나서 핫썸맨 하고 인사도 하고 아주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리터러시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몇 주 전에 인기 예능 프로그램 유키즈 온 더 블럭에 한양대학교 국어교육과 조병영 교수가 나와서 리터러시에 대한 얘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리터러시는 우리말로 문해력, 그 뜻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나라 역사를 보게 되면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지만은 일제강점기 그리고 해방 전후에 많은 사람들이 글을 잘 읽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글을 읽고 깨우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이기도 하였죠.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육열이 뜨겁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지금은 그런 문제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고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받고 있고 또 원하면 얼마든지 대학 교육도 받을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맹,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병영 교수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모두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 같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오히려 글을 읽고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문해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를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문해력은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해력은 단순히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만을 말하지 않고요. 더 나아가서 문해력은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고 세상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지식을 가지고서 세상을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시대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문해력이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글을 읽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읽고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모든 일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다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심각한 문제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충격을 받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입니다. 우리 자녀의 문제이고 우리 가정의 문제이고요. 또한 우리 교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가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었을까요? 왜 스스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이해하고 또 세상을 새롭게 바꿔가는 능력이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 좋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해력, 리터러시의 능력이 점점 부족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를 보면은 어떠신가요? 정말 많은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오는지. 예전에는 그렇지 못하였죠. 예전에는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여서 얼마든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충분히 생각하고 행동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정보와 지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요. 디지털 시대를 맞이해서 인터넷에서 또 유튜브에서 또 SNS에서 새로운 정보가 계속 업데이트돼서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깊이 생각하거나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많은 정보 앞에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정보, 이 지식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따져보지 아니하고 생각해보지 아니하고 사실이겠지 하고 이렇게 무방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주변에 수많은 거짓 정보들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정보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거짓 정보들이 우리의 주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판단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단과 사이비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부주의를 틈타서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지 못하고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짓 정보와 지식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스스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기르어야 되고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능력을 배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능력 있게 힘 있게 사랑 기쁨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예배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가요? 안전하십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과 교우들은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줄 아시나요? 또 성경 말씀을 가지고서 어떻게 세상을 살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잘 알고 있으신가요? 어떻게 성경을 바르게 읽고 행동하는 교회와 가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은 성경을 바르게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는가? 또 우리 가정을 세상을 바라보면서 바르게 또 생각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기쁨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와 성경을 읽고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와 대화를 하시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문해력, 이 리터러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주님 율법교사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잘 읽고 이해해야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서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세상을 읽고 대화하는 능력이 있는지를 묻고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성경을 말씀을 가지고서 세상에서 건강한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경을 읽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을 잘 읽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좋은 질문을 던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이해할 때가 있습니다.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민하지 아니하고 그냥 우리의 생각대로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이해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도 우리는 성경을 잘 읽고 이해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좋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무지와 무능을 깨달을 수 있고요. 또 그 좋은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뜻을 깨닫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좋은 질문을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질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율법교사의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질문과 많이 비슷합니다. 그는 우리의 자상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교사가 던진 이러한 질문을 피해야 되고요.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우리의 질문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그 틀을 벗어나서 우리의 생각을 벗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교사가 던지는 그런 질문을 피하고 또 예수님과 같은 그런 질문을 본받고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율법교사의 그 질문을 피해야 될까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 성경 말씀에 아주 해박한 사람입니다.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성경의 진리를 알려주는 교사이죠. 그런 주님과 논쟁을 벌일 정도로 성경에 대해서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학자입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는 이런 놀라운 성경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주님의 칭찬을 듣지를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는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보고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고 잘못된 질문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경을 읽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떤 질문을 던졌습니까?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는 질문을 던졌고요.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을 살리는 질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또 자신을 죽이는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것이 율법교사의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문 25절 보게 되면 율법교사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는 참 좋은 질문을 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예수님을 시험할 목적으로 질문을 하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내가 율법교사로서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고 질문한 것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 성경을 읽는 그것은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율법교사는 예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그 성경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습니다. 그는 모세경에 나오는 신명기의 말씀과 레위기의 말씀을 발췌하여서 아주 훌륭하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율법교사는 이미 자신이 던진 그 질문의 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이죠. 이 율법교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가 성경 말씀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가 미처 깨닫지 못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읽고 있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그대로 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정말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나를 살리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냥 지식으로 담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8절 주님은 율법교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여러분, 율법교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을 많이 닮았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닮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알고자 하게 될 때 참 지식적으로 노력을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말씀의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묵상하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모습은 너무너무 좋은 태도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정말 이해했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엊그제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이 성경 말씀은 수천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 안에 전혀 다른 상황에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다른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많은 성경 저자를 통해서 다르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 고민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말씀을 실천하고 살아가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주님은 율법교사를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그것밖에 못하니? 하면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도전하고 격려하였습니다. 너가 성경 읽고 이해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이 말씀을 실천하는 율법의 그 랍비가 될 것을 그에게 강권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성경 말씀을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기 위해서 질문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좋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왜 예수님의 질문을 배우고 따라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 29절을 보게 되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에게 다시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교사는 예수님께서 시험에 걸려들지 않자 재차 질문합니다. 이번엔 이웃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그렇다면 내가 사랑할 이웃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은 율법교사의 질문이죠. 그러나 그는 이 질문의 대답을 몰라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왜 이런 질문을 던졌을까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질문을 던진 겁니다. 만약 주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도 율법교사는 자신의 지식을 유감없이 발휘하였을 것입니다. 이웃이 누구인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드러내고 자랑하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의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교사는 예수님 당시의 최고의 신앙인입니다. 성경 말씀을 아주 해박하게 잘 알고 있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인입니다. 그런데 그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이해하고 있나요? 그는 자신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성경 말씀을 읽고 해석하면서 놀랍게도 전혀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적용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내 온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 적용을 생각하면, 실천을 생각하면 너무너무 압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내가 매일 만나는 온수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러한 변화를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실천한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그는 전혀 그것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일까요? 그는 내가 생각하고 행동한 대로, 이해한 대로 성경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는 예수님에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런 율법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은 누구일까요? 아마 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말할 것입니다. 내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들, 내가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인종적으로 유대인들, 나와 같은 동족을 그는 이웃이라 생각하고 있고, 또 그리고 율법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정결법적으로 제사적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흠없고 깨끗한 사람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범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이웃이 아닙니다. 그는 이방인을 이웃이라고 생각하지를 못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갈릴리를 어떻게 바라보았습니까? 유대인들은 갈릴리를 무시하였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도 갈릴리 출신이라고 그들을 멀리하지 않았습니까? 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동족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오래전에 피가 섞였다고 그를 멀리하고 그들이 사는 사마리아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사회 변두리에 살았던 죄인과 병자들, 세리들,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도 이웃으로 간주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아주 좁은 울타리 안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웃으로 생각하고 그들을 사랑하였다고, 이웃을 사랑하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교사를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바꾸어서 다시 좋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37절을 보게 되면 주님은 사마리아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이렇게 그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생각의 틀 안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 기준에서 바라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고르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할까? 내 중심에서 바라봅니다. 내 시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우리가 정말 사랑할 이웃이 누구신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웃을 찾았다고 한다면 그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과 율법교사의 근본적인 다른 점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과 세상 사람들의 차이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셨는데 이 비유를 보게 되면 등장인물이 나오게 되죠. 강도 만난 사람이 나오고 또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한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두 부류의 사람을 크게 대조를 시켰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크게 다르게 대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각각 강도 만난 사람에게 어떻게 하였나요? 정말 다르게 행동하지 않습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그를 보자마자 피하였습니다. 왜 그가 피하였을까요? 혹시나도 이 사람들은 강도를 만난 것은 아닌가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또 그들은 종교인이었습니다. 성전에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난 사람들, 거의 죽어간 사람을 만나게 되면 내가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하려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은 율법교사의 생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을 피한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를 내가 사랑할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였던 이웃에 대한 그런 사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였습니까? 그도 역시 위험한 곳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놀랍게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안에서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자신의 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다가가서 그의 아픈 상처를 응급처치를 하였고요. 그를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가까운 여관으로 가서 그를 돌보았습니다. 그 자신의 일 때문에 일찍 떠나게 되어서 여관 주인에게 치료비용과 숙박비를 물어주고 혹시 비용이 더 들면 나중에 찾아와서 갚겠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누가 보아도 사마리아 사람은 도저히 상상하기 힘든 놀라운 사랑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의 모습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그는 유대인이 아니죠. 그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더러운 등도 경결하지 못한 그런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 자신의 이웃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바로 그 사람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에게 놀라운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의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교사에게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려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지키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이웃의 모습은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이웃으로 변화되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래 관점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라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이웃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면 레위인과 제사장은 자신의 눈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주님에게 당부하신 이웃은 누구인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웃은 과연 누구인가요? 그는 긍휼으로 이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강도 만난 사람이 주님께서 내게 당부하신 이웃이란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려고, 이 말씀을 실천하려고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율법교사에 들려주시고 그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이랑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율법 교사는 잘 대답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러나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친절을 베푼 자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마리아인을 빼먹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마음속에 여전히 이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이 섬길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사마리아인을 나의 이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부족한 대답을 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처럼 너도 국민으로 바라보고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주님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경 말씀을 읽고 있나요? 어떻게 세상을 읽고 어떻게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만일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거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을 던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고민하거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도 율법교사처럼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읽고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만일 율법교사와 같이 성경을 읽고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아무런 변화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주님처럼 성경을 읽고 질문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과 일터와 또 세상에서 교회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기도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가정 예배 주일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오늘 저녁 함께 예배 드릴 때 성경 말씀을 읽고 질문하는 연습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율법 교사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질문을 던진 것처럼 우리 가족이 서로 질문을 던지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얼마나 성경을 잘 알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가족이 서로를 바라보면서 시험하려고 또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려고 질문을 던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아주 친절하게 대답을 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서로 이웃이 되려고 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좋은 이웃이 될 수 있을까? 함께 질문하고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을 읽고 좋은 질문을 나누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